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적은 일부터 충성하는 종이 되라. 적은 일부터 충성하는 종이 되라. 그러니까 아멘도 적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교회가 1년을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 2015년의 직분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유임하거나 혹은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맡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겨주고 떠났습니다. 이 설교는 보통 교회들도 1년에 한 번씩은 고정적으로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늘 충성 그러면
기준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 충성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었느냐면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님에게다가 그 충성의 기준을 두었어요. 다시 말하면 충성의 모델이 모델. 자, 오늘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본 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이 주인이 맡겨준 종이 세 사람인데 첫째,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자. 뭐라고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자, 오늘 25장 14절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주인은 비유의 인물이고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조명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여기 등장한 이 세 종은 저와 여러분을 묘사한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주인 밑에는 부리는 종이 세 사람이었을까요? 더 있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네? 더 있었을 수도 있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종들이 있는데 세 사람이 그 주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맡겨주며 그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세 사람이 기회를 받았어요. 이걸 축복으로 알아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걸 감사하시다. 그걸 감사.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나도 피아노 칠 줄 아는데 피아노 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나도 올겐 칠 줄 아는데 올겐 칠 수 있는 기회. 나도 찬양할 줄 알지만 찬양대 가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걸 감사하시라는. 이 주인에게는 이따 이제 계산을 한번 내보면 이 주인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하에 종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난밤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세 사람이 선택을 받은 무엇할 기회를 받아서 주인에게 충성할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해서 자기가 받은 만큼 더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오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어.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기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 맡겨준 그 한 달란트를 땅 속에 파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는데 그걸 가져와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궤변을 널어놓습니다. 주인의 안 좋은 주인에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터뜨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내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만 어디가 못하다고? 어디가 못하다고? 내게 왜 1달란트를 주었느냐? 이런 열등감 속에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용어로 말하면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가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이 맡긴 그대로 가져왔어. 그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했어. 여러분,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의 개념이 그 사람의 성품이 선해서 착한 종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이 악해서 악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게으리함으로 악한 종이라고. 주의 일을 게을리하고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주의 일을 등한히 하고 그렇게 한 종을 악한 종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이 있어서 악한 종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하게 말하고 행동해서 악한 종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일을 게으리하고 소홀히 한 그 죄를 악하다고 다스려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냐? 성품이 선하고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서가 선한 게 아니라 맡겨준 주의 일,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그것을 주님은 높이 평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악한 그 기준은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교회를 나오시는 여러분은 전부 악하고 선하고 그걸 성품이나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을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주의 일을 열심히 충성한 그 종을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몇 달란트를 맡겨주셨냐가 아니고 내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느냐가 아니고 내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하시라. 예루살렘 교회예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내게 충성할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 이거에 감사하고 이거에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15년에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그런 기회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과 좋은 축복을 함께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자. 만약에 오늘 이 종에 3사람만 등장했으니까 그렇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달란트를 받지 못한 종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네?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와, 이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 안 부러워한다는 거죠. 이왕 받으면 5달란트 받아야. 그러나 달란트를 못 받고 기회를 못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럽고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게 1달란트를 내게 주었다면 나는 최선을 다했을 건데 이런 생각을 다른 종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생각을 못하고 왜 내가 5달란트 아니고 한 달란트냐, 2달란트 아니고 왜 한 달란트냐.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받은 내용을 보면 똑같다고 늘 말씀드려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 더 남겨왔더라면 칭찬을 똑같이 받았겠죠. 그렇다면 수고는 적게 하고 칭찬은 같이 받는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인으로부터 뭘 받은 거야? 특혜를 받은 거야.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등감을 왜 가지느냐? 열등감을 가질 게 아니고 특혜를 받았다고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5달란트를 간수하는 것보다 한 달란트 간수하는 게 훨씬 부담이 적고, 그런데 칭찬은 같이 받는다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특혜를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한 달란트 받았는데 본인이 특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부원이냐? 왜 내가 총무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두 번째, 믿고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자. 첫 번째는 기회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인이 이 종을 믿고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자. 아멘을 더 좀 뜨겁게 크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끼리 살아도 기분 나쁜 것이 피차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는다면 가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도 누군가가 신뢰한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많은 종들이 있는데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이 맡긴다는 자체가 뭐예요? 신뢰,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믿고 맡겨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믿고 맡겨주신 것을 감사해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도대체 한 달란트가 여기 보면 뭐냐면 금 한 달란트예요. 금 한 달란트. 자, 15절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러니까 이들에게 준 게 현금이 아니라 금을 맡긴 거예요. 금. 금 좋아하시죠? 에? 자,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예요.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1달란트가 금 1달란트는 오늘 아침 시세로 얼마 정도 가는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그래갖고 오늘 제가 적어 갖고 나왔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1달란트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쓰는 1달란트는 우리가 쓰는 키로로 환산하면 22kg에서 40kg까지를 1달란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쓰는 중량이. 그래서 통상 40kg, 최고 많게 40kg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통용되는 그런 숫자를 정확하게 얼마로 대충들 보냐면 33kg. 그러니까 금 1달란트가 무게가 우리가 쓰는 키로로 환산하면 33kg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눈이 조금 커졌어요. 야, 금이 33kg예요. 아이들 돌반지가 한 돈. 자, 그래서 오늘 아침 1g의 금값을 계산해서 33kg의 금값이 얼마인가 오늘 아침 금값으로 환산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13억 8,600만 원. 이렇게 해야 한 달란트를 믿고 맡겼다는 이야기가 인정이 갈 거예요. 이 타국에 가는 주인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금 33kg, 현 시가로 13억 8,6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갔다 이 말이에요. 13억 8,600만 원을 신뢰하지 않고 그 종을 신뢰하지 않고 맡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 13억 8,600만 원을 받은 이 약한 종이 그걸 땅속에 파묻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하고 세물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은 13억이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어찌 13억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막중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는 않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주신, 무엇인가 믿고 맡겨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뭔가 주님이 믿었기에 뭔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안 한다고 합니다. 또 좀 힘들으면 그 일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너 누구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난 누구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라고 소홀히 할 일이 아니었죠. 13억 8,600만 원을 믿고 맡겼는데 이 사람이 땅속에 이걸 묻어두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셨어요.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믿고 맡기셨어요. 그분이 나를 믿고 무엇인가를 맡겨줬다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세 번째, 첫째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두 번째는 믿고 맡겨주셨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뭘 할 거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 시대에 맞는 사명으로 충성할 때입니다. 충성을 하되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는 사명으로 충성할 때. 아멘. 뭐라고요? 시대에 맞는 사명으로 충성할 때. 그걸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내가 올 때에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약 2000년 걸렸습니다. 2000년 동안 전해온 말씀이 뭐냐면 된 일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이 전부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을 2000년 동안 전해왔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이 마지막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될 일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될 일의 말씀. 여러분, 제가 전국에 세미나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된 일의 말씀을 전했다면 거기 사람 안 모입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모이시는데 목사님들이 뭐가 답답해서 저한테 와서 말씀을 배우고 들으시겠습니까? 된 일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분들이 전하는 게 된 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게 될 일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자꾸 숫자가 많아지고 여기저기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대에 맞는 사명을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재능에 맞게 충성할 때다. 아멘. 충성하되 재능에 맞게 해야 돼요. 재능에 맞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재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재능으로 세상도 기부하는 시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충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누구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못하게 돼. 잘했다. 칭찬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이 말씀 꼭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인에게 유익한 종으로 살 때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무익한 종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입장에서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종이에요? 유익한 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종입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종으로 사셨습니까? 네, 어떤 종으로 사셨나요? 무익한 종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유익한 종으로 사셨나요? 오늘 이 5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뭐냐? 주인에게,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유익한 종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유익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꼭 따라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고와 희생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는 뭐가 따라오냐? 수고와 희생이 강요되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수고한 것도 없습니다. 희생한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무익한 종이 되었고 그 무익한 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수고와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유익한 종으로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수고와 희생을 생색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남겨오고 2달란트를 더 남겨와서 주인한테 주인님 이거 더 남기느라고 추워서 혼났습니다. 더워서 혼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자기의 수고와 희생을 주인에게 무엇 내지 않아? 생색내지 않아. 생색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은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또 알아달라고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주인이 알아주기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여 2015년을 살아가실 때 오늘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같이 맡겨주신 사명에 주님을 유익하게 하시되 수고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생색내지 마시고 누가 알아주기를 내세우지 않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주인이 알아줬나요? 못 알아주셨나요? 알아줬죠. 알아준 대가가 뭡니까? 5달란트 더 남겨온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그냥 또 맡겨서 1달란트 가진 자를 뺏어서 1달란트를 더 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충성된 종에게 풍족함을 주신다. 아멘. 충성된 종에게 풍족함을 주신다. 여러분, 2015년도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생색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풍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2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9절 읽으시죠. 아멘. 풍족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에게 풍족함이 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루어지세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풍족함이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